자, 전국 목사님 전국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전국 자랑대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국 하면 우리 친구들이 자랑대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전국 고마워요. 자, 좋아요. 전국 자랑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자랑대회가 열렸어요. 자, 지금부터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자랑을 할 건데, 자, 어디부터 나오면 좋을까요? 누구부터 나오면 좋을까? 그래.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진짜? 저 나와서 자랑할 거예요? 자, 우리가 자랑대회가 열려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 한 명씩 나와서 자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남이 갖지 못하고 있는 거, 그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자랑해요. 뭐 얼굴이 예쁜 친구들은 얼굴 자랑, 몸매가 좋은 친구들은 몸매 자랑, 돈이 많은 친구들은 돈 자랑,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똑똑한 거 자랑, 자기가 자랑하는 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해요.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요, 다들 뭐 자기가 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고, 맛있는 거 먹어도 자랑하고, 자기가 자랑할 거 다 자랑하고 나면 이제 뭐 자랑하죠? 자기가 더 이상 나한테 자랑할 게 없어. 그럼 뭐 자랑해요? 여자친구도 자랑하고, 내 여자친구 이렇게 예쁘다. 그리고 뭐 자식 자랑,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번에 서울대 갔어. 뭐 스카이, 그죠? 그리고 뭐 하버드, 예일대, 뭐 아이비리그 나왔다. 뭐 이렇게 자랑도 하고, 우리 이번에 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무슨 회사에 들어갔어.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사도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동창 모임 가면은 막 귀걸이도 자랑하고, 또 다이아 보석 반지도 자랑하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일부러 막 머리도 넘기고, 뭐 좋은 가방, 좋은 백 사면은 일부러 막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요즘 시대는요, 하다 못해서 범죄까지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범죄 자랑하면 안 돼요. 요즘에 자기의 무식함을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SNS에 막 나 이렇게 무식하다, 나 이렇게 멍청하다, 나 이렇게 개념 없다, 이런 거 자랑하면서 올리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랑하는 시대예요. 서로가 모두가 자랑하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자랑합니다. 오늘 이 자랑, 전국 자랑대회에 누가 나왔냐? 사도 바울이 출전했어요. 기호 613번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차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랑을 할까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야, 금수저. 그리고 이제 학파로는 바리새인,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스카이, 서울대 나오거나 뭐 아이비리그, 하버드 이런 데 나온 거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정말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이런 돈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다른 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뭘 자랑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함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 여기까지만 상반절까지만 읽으면 돼요.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을까요? 뭘 자랑했죠? 십자가를 자랑한 거야. 다른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똑똑한 거, 재능, 아니면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아니,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 아니, 목사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아닌가요? 그리고 범죄자 중에서도 아주 악질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도구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을까?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 그렇죠? 궁금해요.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을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을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상징.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를 끊으신 거야.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 아니에요. 저주의 상징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묻어있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속량할 수 없어요. 저주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죄의 그 저주에 매여 있었는데 돈으로 우리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 없어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시험을 잘 본다고 해도 우리 죄와 우리 저주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기가 많고 아까 목사님 말했죠. 전국 자랑대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한 거예요. 나 예쁘다, 나 공부 잘한다, 나 좋은 집 산다, 돈 많다, 나 또 이런 거 다 자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어떤 자랑으로도 저주와 죄를 속량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저주를 속량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이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른 거, 우리 친구들 자랑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니까 우리 친구들 다 보면 다 잘생겼어. 다 예뻐. 안 예쁜 친구가 없어. 그죠? 아, 그쵸. 우리 옆에 친구들 봐보세요, 한번. 혹시 목사님 얘 좀 아닌데요? 하는 친구 없죠? 다 예뻐요. 다 예뻐. 다 예뻐. 그리고 보니까 다 똑똑해. 목사님 보니까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아.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하고 물론 시험 성적은 좀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 시험 성적이 안 나와도 우리 친구들 똑똑한 거야. 머리 좋은 거야. 그렇죠? 우리 다들 자랑할 만해. 다 자랑할 게 많은데 우리 친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배설물, 똥처럼 여긴 거야.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자랑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아까 목사님 말했죠. 사도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거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린 거야. 목사님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아깝죠. 자랑할 만한 것을 모두 다 버렸으니까. 배설물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택했는데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얻은 게 있어요. 뭘 얻었을까?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 함께 볼 건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다 버렸어요. 집도 없어. 맨날 돌아다녀. 떠돌이처럼. 그런데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은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야. 우리 부자들도 사실은 자기 막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리고 은행에는 통장 잔고에는 점점 돈이 많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 못해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뒤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얻은 자로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다 관심 없고 버리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마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얻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자랑해요. 친구들이 자랑한단 말이야. 또 요즘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전국 자랑대회라고 했지만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 또 요즘에 지금은 뭐 옆에 있는 친구들만 아니라 목사님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어. 왜냐면 그냥 학교에 가면요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만 만났었거든요. 왜냐면 학교 가면은 그냥 목사님처럼 옷 입고 있고 목사님처럼 먹고 도시락 반찬, 옛날에는 이제 학교에 급식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왔어. 그러면 도시락 싸오잖아요. 그럼 반찬이 비슷비슷해요. 동그랭 땡에다가 뭐 소세지, 뭐좀 이러고 못 먹어요 우리 친구들. 누가 와 그러더라고. 계란 후라이 뭐 이 정도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죠? 좀 잘 사는 친구는 뭐 스팸 이런 거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점점 그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뉴스 통해서 저 사람들 잘 산다, 백화점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백화점도 가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전국 자랑대회가 아니에요. 세계 자랑대회가 된 거야.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 통해서 막 세계여행 다니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 돈 자랑하는 사람들. 그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 친구들 볼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보면요 자기 돈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갖고 막 오늘 뭐 샀다 하면서 자랑하고, 또 오늘 뭐 어디 여행 갔다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는 비교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재능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것도 많은데.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목사님들 보면은요, 와, 저 사람들 정말 잘 산다, 정말 저런 재능도 갖고 있다, 부러운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십자가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버렸어요. 왜냐면 쓸모가 없기 때문이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죄와 저주를 속량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 예수님의 그 피의 흔적이 묻어있는 은혜와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귀해요. 너무 자랑거리야. 그런데 우리가 또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뭐죠? 우리 친구들? 뭘 것 같아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요 자랑할 거리가 많이 생길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 선자는 내일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막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오늘 시험 1등 받았어. 1등 100점 맞은 거야. 그런데 내일은 성적이 떨어질 줄 몰라. 2등으로 밀려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 행복하지 못해. 오늘 자랑했는데 내일은 그 자랑거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마치 바람과 같아. 우리 지금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바람? 못 잡죠? 바람은요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거야. 맞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이런 명예, 권력, 인기는 지금 우리 미안해,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목사님은. 그런데 그동안 목사님 보니까 1세대, 2세대 아이돌 가수들이 많았어. 목사님 어릴 때, 목사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 인기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해. 이름을 언급조차 안 한단 말이야. 맞아요. 인기는요 한순간이야. 우리 방탄소년단의 리더가 랩몬스터라고 RM이에요. RM이 그런 얘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참 겸손한 친구야. 그래서 이 인기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그냥 나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냥 이 올라갔을 때를 즐길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인기도 언젠가는 물론 지금은 대단해요.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데 언젠간 떨어져요. 언젠간. 우리 친구들도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자랑하잖아요. 지금 나 이렇게 잘 나간다. 나 이렇게 공부 잘해. 나 지금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그런데 그 돈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 우리 건강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요.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거,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자유한 거야.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풍조,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를 평가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자들 앞에서는 쪼그라들어. 막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막 자기 거 자랑하면서, 예를 들어서 돈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면서 막 우쭐대는 거야. 공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공부 잘하는 걸 자랑하면서 우쭐대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나보다 작은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우쭐대고 자랑하지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쪼그라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당당하고 항상 승리의 삶, 항상 이기는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이기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영광을 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알지만 십자가 없이는 모두 없죠? 십자가 없이는 모두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래서 no cross no glory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십자가를 지나야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그래서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쥐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용돈으로 5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잠깐 입었다가 벗어나야 될 의복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또 예쁜 사람들 미모, 그 미모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친구들 연예인들이 관리 받고 뭐 마사지샵 가고 화장품 좋은 거 쓰고 그런다고 해서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면요, 그 미모 영원하지 않아요. 또 더 예쁜 친구들이 또 연예인 중에 정말 예쁜 친구들 있죠. 예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돌 가수도 마찬가지고, 아이돌 이제 좀 한 시대가 지나가면요, 또 다른 예쁜 친구들이 나오고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고 또 인기 많은 가수들이 나오고 그래요. 인기가 한순간, 미모도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 돈이나 학벌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 같은 건요, 잠깐이에요. 잠깐 누리는, 마치 바람과 같이 스쳐가는 잠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오늘 자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영원한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친구들 영원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을 얻은 자로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무엇을 바라봐요? 무엇을 바라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주,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면요, 날마다 승리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친구들 그러잖아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키 크고 나보다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주눅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나보다 좀 못난 사람들 앞에서 좀 우쭐대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또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아까 상반절 말씀 읽었어요.
6장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6장 14절이에요. 네, 우리 아까 전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관심 없어요. 세상이 자랑하는 인기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예수만 자랑하는. 그래서 어딜 가도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